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몇 달에 걸쳐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 제8번에 보면은 일체 재불과 급재불 안후 따라 삼약삼벌이법이 개종 차경이 출이니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즉 발근이가 되는 모든 길, 밝아지는 모든 방법은 다 금강경에서 나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회인, 이게 말하자면 보살의 삶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생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보살의 삶이 되는 길, 그 방법은 다 금강경에 있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런 금강경의 해석 그리고 실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건강한 사회인은 이제 보살행을, 보살이 되는 그 길은 금강경 실천에 있고, 근데 실천을 잘하려면 해석을 잘 해야 되고, 그 해석을 어떻게 해서 실천을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는 그런 뜻인데, 상당히 언뜻 듣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당신이 어떤 실력을 갖췄길래, 어떤 건강경에 대한 경험을 했길래 감히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그러한 금강경 강의를 한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금강경 강의를 하는 저 자신의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금강경 공부를 했고, 이런 수행을 해서 금강경 공부를 깨쳤고, 그래서 사회인이 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강의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을 할 마음을 내게까지 됐습니다. 이런 경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첫 시간에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들어가던 그 해부터 종교를 쭉 찾으려고 했다가 불교를 만났고, 불교를 만나면서 깊이 빠져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불교 중에서도 여러 종파가 있듯이 소위 경전으로 하는 여러 가지 소위 경전에 따라서 종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조계종이 어떤지 태고종이 어떤지 그걸 전혀 몰랐던 시절이었고, 근데 우연히 처음에 만난 경전이 금강경이었습니다. 그때 신소촌 스님이 해놓으신 금강경 해설서는 유일한 금강경 해설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신소촌 스님이 해놓으신 금강경 해설서를 첫 번째 읽자마자 굉장히 감동하고 깊이 빠져들어갔는데, 저보다 머리가 더 좋다라고 하는 주위 학생들한테, 야, 신소촌 스님이 해놓으신 금강경 해설서를 읽으니까 그냥 경천 동지할 만한 아주 희원 세계를 내가 발견했다. 너는 나보다 머리가 더 좋으니까 아마 나 이상으로 감동을 느낄 것이다 하고 주위 친구들한테 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여러 가지 학교 성적이나 이런 걸로 봐서 나보다 남은 낫지 조금도 못하지 않았는데, 그런 나는 아주 쉽고 재미있었던 그 금강경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도저히 못 읽겠다라고 되돌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금강경을 금방, 금강경의 진가를 알아볼 텐데, 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불경이 한글로 번역도 있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한자였습니다. 우리말 8만 대장경이 처음 나온 것은 저희 대학 3학년 때 1963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거의 우리말로 된 불경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한자로 된 것을 어떤 한자 잘하는 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한문을 굉장히 잘하는 천재,
뭐 그 당시에 뭐 양주동 박사니 이광수 선생이 이런 분들은 소위 대한민국의 3대 천재니 4대 천재니 이래 갖고서는 한문에 대해서 이미 대가가 됐었습니다.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은 불경 해석도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을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그런 학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사서삼경을 훤히 통달하고 주역을 통달하고 세상에 모를 것이 없이 한학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은 그런 학자들이 불교 해석을, 불교 경전 해석에 있어서 맥을 못 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 그것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한문 실력과 불경 해설의 그 차이는 무엇일까? 참 그것이 저한테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또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선배들은 종종 합니다. 학교 우등생은 사회 열등생이 된다.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우등생이라면 지식도 있고 그런 대로 인품도 있고 모범생인데 사회생활을 해도 당연히 잘 될 텐데 왜 학교 우등생은 사회 열등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까? 이것도 저한테 풀리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새도 그것을 정확히 해석하는 그런 사람은 적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얘기해라. 뭐 이것을 대학 입시 시험 문제 냈다고 가정합시다. 여기에 정답을 제대로 쓸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 하더라도 지식과 지혜를 구분해서 쓸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 당시에도 지식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소위 천재적인 사람, 박학다식한 사람은 당연히 지혜롭기도 하고 지혜가 뛰어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죠. 재주가 좋아도 덕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동일하지 않은 것 같다. 왜 지식은 무엇이며 지혜는 무엇이냐? 이것이 저한테 풀리지 않는, 그걸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지식을 얻는 길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만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혜로워져야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것 같은데, 즉 학교 우등생이 지혜를 갖춘 우등생이라면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는 다른 점이 무엇이며 지혜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성공으로 살려면 우선 우리 흔히 생각하기에는 부모 잘 만나야 됩니다. 부자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돈도 있어야 되지만 권력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고 그리고 인테리가 돼서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인격 교육 같은 것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자식도 괜찮더라고요. 또 부모가 돈이 있으면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당당하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주눅이 들어서 자랐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리고 좋은 스펙을 쌓아야 인류대학을 간다든지 뭐 변호사 자격 시험을 쳐서 붙는다든지 의사 시험을 쳐서 붙는다든지 이런 좋은 스펙을 쌓아야 성공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모든 성공의 요인은 마음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마음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를 자꾸 하면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 좋은 일을 위해서 밖에서 가시밭길을 더듬어가면서 밖에서 뭘 찾으려고 하지 마라. 제 속에 모든 좋은 것을 다 구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 제가 지금 몇 가지 의문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과연 경전 해석을 잘하는 사람일까?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의문이었고,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설명할 수 없었던 것도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나는 조금 이따 사회생활을 하는데 학교 우등생은 사회 열등생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공의 요인은 다 마음 밖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속에서 성공의 요인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 것 같아요. 마음 밖에서 스펙을 쌓고 부모 잘 만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 눈에 보기에는. 마음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이 뜻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풀리지 않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사병생활은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병역의 의무, 국토방의 의무를 지키는 수준이지. 근데 장교는요,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국토방의 임무를 전문적으로 달성하는 프로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장교의 특성입니다. 저는 봉급도 받고 군 복무 기간도 사병보다 훨씬 짧았어요. 그래서 그런 장교의 길을 택해서 처음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구절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의 열등생이라고 하는데 이 장교 생활은 바로 사회생활입니다. 저는 사회생활 처음부터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체력이 딸렸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사병들,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은 하사관들, 그런 사람들한테 존대를 쓰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지못하게 존대가 나오면은 저는 어느덧 고문관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그런 별칭을 붙게 됐습니다.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사병도 안 듣고 상사는 우습게 합니다. 저는 어느덧 또 체력도 약했습니다. 매일같이 공병대에 있었는데 그 작업 때문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코피가 터지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부하들한테 보이면은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교가 됐나 그러고 비웃음밖에 없었습니다. 호소할 때라고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마 유일한 안락은 그때도 제가 불교를 되게 좋아했고 그래서 집이 돌아와서 물론 장교니까 출퇴근을 했습니다. 집이 돌아와서 불경책을 읽는 것이 유일한 안락이었습니다. 군대 생활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저는 군대에서 열등생으로 찍혔고 그리고 제대가 2년을 하루하루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 멸시를 당하는 경천을 당하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학교 우등생은 사회 열등생과 똑같다는데 사회 우등생이 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읽었던 불경 속에는 사회 우등생이 되는 어떤 해답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읽으면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고통에서 벗어나면 뭐래요? 사회 우등생이 되는 길을 실제로 가르쳐줘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고 열등생을 계속하는 생활이라면은 이 불경은 우리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는 백성욱 박사라고 하는 동국대학교 총장을 당시에 대학 총장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도 지금 대학 교수보다 훨씬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학생도 지금 대학생보다 우리 대학생들은 상당히 알아줬던 시절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총장님이 아주 수도장에 계시는데 한번 만나봐라 이런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서 갔습니다. 어떻게 찾아서 가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은 부천시인데 부천시 소사동에 가면 시외버스 정류장에 소사 3거리라는 정류장에서 내린다. 거기서 6.25 때 내무장 가던 백장관 댁이 어디냐 그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리 가라.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분은 전생도 아시고 남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런 희대의 도인이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듣고 용감하게 찾아갈 마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렵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는 이런 도인 앞에서 저는 때때 나쁜 생각도 하고 때때 뭐 여자 좋아하는 생각도 하고 때때 거짓말도 하고 이런 흉측한 모습이 도인은 보고 야단치시지 않을까 이런 근심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사 3거리라는 데서 그
백 장관이 계시는 데까지는 10여 분 거리였습니다. 근데 10여 분 이렇게 거리를 걸어갈 때 모든 근심 걱정은 아주 조용히 쉬고 막상 대문을 열 때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뒤로 계속 매주 가다시피 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그러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백 박사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처음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그분은 상당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이 어렵고 상당히 열등감에 젖어서 살게 됐는데 그 군대 생활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노골적으로 얘기하시지 않았지만 그대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하더라도 항상 벗어날 길이 있다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음성이며 자세가 너무나 당당하고 저에게는 아주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번 다녀온 것만 해도 그 이튿날 군대 생활이 상당히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는 사람이 이미 출가해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주쯤 그렇게 다니다가 그 뒤부터는 여기서 하루 저녁 자고 그리고 가도 돼요?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리고 승낙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제 주말마다 장교니까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고 출가를 해서 토요일 거기서 하루 저녁 자고 일요일이면 이제 다시 귀대하는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 주말 출가 씨앗입니다. 제가 그 경험으로 지금 주말 출가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주말 출가를 하고 그리고 부대에 돌아오면요. 그전에는 월요일 날 출근이 꼭 지옥 같았었어요. 이 한 주일을 어떻게 견디나. 일요일 날 유일하게 쉬다가 월요일 날 출근하면 더 힘들었어요. 쉬지 않았으면 차라리 덜 했을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말 출가를 하고 이제 거기서 도인을 만나 뵙고 금강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출근을 하면요.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이라는 느낌이 싹 가라앉아요. 아주 신나게 출근하는 마음이 됐습니다. 이 기운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지금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날 아주 즐겁게 출근합니다. 화요일 날 약간 덜 옵니다. 그때 이제 기운이 차츰차츰 떨어져서 금요일쯤 되면은 또 뭐 옛날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면 또 출가해야지. 그럼 다시 충전이 돼서 되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잘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열등한 장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위대성인가? 저는 이렇게 매주 다니면서 내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사회에 진출해서 취직도 하고 그때 똑똑한 학생들 되게 집안이 괜찮더라고요. 괜찮은 학생은 그때부터 이미 토익 토플 시험 준비를 해서 해외 유학들도 많이 가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해외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박사 받은 사람은 거의 다 스카이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스카이 대학의 교수가 됐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 당당 치면서 교수가 됐어요. 제가 아는 우리 또래 학위 받아온 친구들은 고려대학에 딱 교수로 초빙하니까 나는 여기 함부로 승낙할 수가 없어. 내가 교수로 임명해 주는 동안 나한테 이런 조건에 장애를 걸면 나는 언제든지 관둘 거요. 그 들어가자마자 옵션이죠. 나한테 어떤 보직도 하지 마라. 나는 보직에 얽매인다면 이 학교 관둘 것이다. 요새 교수 되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만 그때 해외 유학 가서 박사라면은 그 정도로 당당했었던 귀한 박사였습니다. 저는 뭐 박사 꿈은 꾸지도 못했고 밖에 나가서 그래도 취직을 하면은 꽤 그래도 괜찮은 뭐 사원은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은 이 공부가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금강경 공부의 맛을 조금이라도 봤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은 어떨까? 또 이제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이제 몇 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갈등을 했는데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도인을 만나면서 알게 되고, 지혜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어떤 지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학교 우등생이 사회 열등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도 서서히 풀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성공의 요인은 마음 밖에서 찾았다. 마음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저는 마음 속에서 찾는다라는 그러한 우리 도인의 가르침, 백 박사님의 가르침을 군대 생활 1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 속에서도 사회에 성공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가 수행은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것이 제가 참 지금 요새 누구든지 다 비웃고, 요새는 더욱더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뭐 더해면 더했지 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에서 모든 성공의 어떤 핵심 요인을 발견하고 마음만 잘 닦으면은 깨침도 깨침이지만은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사회인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차츰 가지게 되면서 전 출가를 단행을 했습니다. 출가할 때는 거기는 조용히 참선만 하는, 명상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게 하는 데였습니다. 일을 해야 건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은 금강경 실천 수행,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하는 것이 그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되 되게 이기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돈이 얼마나 생길까, 얼마나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걸 통해서 난 얼마나 출세할까,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 그렇게 해도 어떤 자기 소원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식의 삶을 살지 마라. 오로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부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해라. 이거는 아무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부처님 시봉하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더 무량한 공덕을 얻게 되느니라, 이런 대의 얘기였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집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이 가장 많이 떠올랐고, 그 뒤에 거기서 일을 하려니까 참 귀찮고 짜증나고 더럽고, 쇠똥 치는 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안 돼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많고, 즉 올라오는 생각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나하나 바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바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겹다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칩니다. 바치면은 그것이 또 착각인 줄 알고 바쳐야 됩니다. 바치면 없어져요. 지겹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은 뭐하냐? 평범한 거 아니냐? 근데 지겹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서 그것이 즐겁다가 되더라고요. 그건 참 이상해요. 그저 지겹다를 바치면 지겹다가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겹다를 바치니까 지겨운 게 사라지면서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즉 지겹다는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즐겁다가 되고요. 또 안 된다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지웠습니다. 농사라고는 지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밥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 귀찮다, 안 된다가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보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안 된다는 생각을 바친다고 안 될 게 됩니까?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속는 셈 치고 바쳐라. 자꾸 바치니까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점점 지으면서 그 뒤로 마음에 안 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일이 되더라고요. 된다로 바뀝니다. 또 모른다가 많아요. 모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모르죠. 우리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아느냐. 근데요, 이게 모른다는 생각도 한번 바쳐봐라, 이렇게 되죠. 자꾸 바쳐봤더니
뭐 화가 나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는 알아지느냐 하면 어머니가 찾아오는 건 알아지면 아, 내일쯤 찾아오겠구나. 어머니가 늘 내 생각을 하고 나도 마음이 집으로 향하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수시로 읽힙니다. 즉 남편이 외도하면 부인이 귀신같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은 늘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마음을 두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게 다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두면 압니다. 단점이 더더욱 잘 알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단점, 마음속에 박힌 것만 알아지다가 나중엔 알고 싶은 것도 알아져요. 안다로 바뀌어요. 참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더러운 게 많았어요. 더러운 것. 쇠똥 치는 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리고 우유를 젖자면 우유가 몸에 튀는데 그 하루만 안 빨면 그 우유로 젖은 그 옷 속에서 아주 그 냄새가 역겹습니다. 아유, 그런 것은 아주 딱질색인데 그런 것들도 자꾸 바치니까 쇠똥도 그렇게 더럽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전 참 이러기 싫어했고 그리고 배고픈 거 못 참았어요. 그리고 잠도 매일 8시간 아니면 안 되고 이제 배고픔 배고픔도 오후 불식입니다. 배가 되게 고파요. 지금 뭐 좀 잠이 비슷하겠는데 하도 배가 고픈데 거기서는 먹으면 안 된대요.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나가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만 하도 배가 고파서 어느 때 몰래 밖에 나가서 빵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이지 차라리 그 바치고 나니까 배고픔도 없어져요. 더러운 것도 없어져요. 잠도 줄어요. 그 이상하던데요. 그러면서 이 4년 동안 저는 아주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때 얻은 건강이 제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제 또래 친구들하고 가면요. 좀 한심해요. 모두 맥 빠진 소리만 하고 어디 등산 가더라도 못 가고요. 겉만 살아있지 시체들 같은 우리 동창생들 보면요. 야, 너희들은 뭐 이래. 근데 그렇게 꾸짖는 사람도 없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래요. 인생이 다 그런 건가요? 저는 금강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생각을 바치기만 하면요. 늙음도 없고요. 저는 자꾸 바치다 보면 잠이 없어지는 걸 보고 죽음도 본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금강경 강의. 궁금하실 거예요. 네가 무슨 금강경 강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네가 뭘 깨친 게 있느냐? 네 경력이 어떠냐? 이거 궁금하시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은 저의 도리고 이의이고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금강경을 한번 해봤던 사람입니다. 해봤더니 이런 체험을 했어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저는 잘하면 강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느낌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무한한 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선지식이 아니었으면은 저는 여전히 병약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 그 남을 꾸짖는 진심과 마찬가지, 진심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그리고 툭 하면 남이 탓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공산이 많습니다. 그것이 본래 착각이 없다라는 금강경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매일같이 설법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바꿔가게 해주신 것, 이거 수업료 하나도 안 받으시고 이것은 오로지 선지식의 자비, 선호념 선부척이 아니면 도저히 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죠. 뭐 출세한 것도 아니고 박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도 이게 밥 먹여주나, 이게 뭐 어떻게 실용성이 있나, 참 막연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바치고 실천하고 이런 과정에서 열등감으로 찌들었던 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참 가짜 나는 열등할 수도 있지만 참 나는 매우 위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똑같은 수행을 해도 느끼는 아마 동일한 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불교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탈이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떠냐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의 절대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도 많은 불교인들은 절을 텅텅 비워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교회는 기쓰고 나가는 경향이 불교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절대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안 해도 그뿐으로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저는 불교의 맛을 알아가고 가짜 나는 참 왜소고 연약하지만 내 속에 참나는 너무너무도 위대하다. 그 참나의 맛을 조금 알아가면서 참나가 부처님 세계입니다. 부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면 바로바로 재앙이 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보통 사람은 방심하면 재앙이 온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밝은 태양 아래 응달이 더 어둡다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사람이 밝아져야만이 방심하면 얼마나 고통이며 재앙이 생긴다는 것을 밝아지는 이만 압니다. 그런데 밝은 체험을 못한 사람은 구름 낀 날의 응달은 거의 드러나지 않듯이 불교를 떠나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재앙이 생기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점차 알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을 떠난 분별망상은 심각한 재앙으로 느껴지면서 바로 또 재앙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불교의 절대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교를 열심히 믿어도 마음은 착해지고 깨달음은 얻을지 몰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을 변해서 부자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명한 큰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잘 팔리고 있고 불교의 대표적인 책으로 알고 있지만 안빈낙도를 강조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마음만 펴놓으면 되지. 수분지족, 자기 분수에 따라서 만족한 삶이면 다지. 부자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많은 큰 스님들은 가난을 벗고 부자의 길을 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백 박사님을 만나서 가난한 것은 죄업의 소산이다라고 알게 됐고 이 가난한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의 마음을 없앨 수 있고 즉 궁한 마음, 도덕의 마음을 없앨 수 있고 도덕의 마음을 없애는 그 과정에서 풍요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 너그러운 마음은 넓은 마음은 돈을 끌어들이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불교의 실용성을 느낀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매우 실용적이다. 부자도 된다. 일체세간 천연아수라가 개운공해한다라고 경에 써 있지만은 그것을 믿고 실행하는 불자는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선지식께 저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금강경의 공덕 이게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또 부처님 세계는 어떤 것인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또 그 책 속에는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한다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소원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예요. 조물주예요.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됩니다. 좋은 곳으로 원하면 되고 나도 모르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땐 그건 내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즉 일체유심주의 진리 또 일체유심주의 진리에는 내가 조물주라는 그런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든지 안 된다는 거, 모른다는 거, 귀찮다는 거 내려놓기만 해서 소멸하면은 내 속에 있는 전지전능한 위력은 항상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학생 때 의문이 차츰 풀리게 됐습니다. 성공의 요인은 다 마음 밖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되고 재주 좋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출세하는 줄로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것을 학생 때는 전혀 몰랐다가 이 금강경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실감이 나고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면 세상의 성공도 스펙을 쌓기보다도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받침으로써 결국은 세상의 성공도 이룰 수 있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제 출가 생활을 끝내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몇십 년 한 지금은 꽤 나이 많은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회생활을 출발할 때는 그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부모 잘 만나야지, 역시 스펙 쌓아야지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점차 흔들렸는데 그 흔들림에 굽히지 않고 꾸준히 바친 결과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밖에 찾지 않아도 저는 누구 세계적인 석학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훌륭한 논문을 썼다고 자부합니다. 또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이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가난을 탈피했고 넉넉한 삶을 유지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서 구하는 이 방법으로 나는 병약을 딛고 건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 마음 밖에서 세상에서 고달프게 찾아서 헤매지 마라. 네 속에 모든 것이 다 구족해 있느니라.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오랜 금강경 실천을 통해서 차츰 더 실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드디어 금강경 해설을 하게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이 귀한 금강경 해설은 반드시 써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써야 돼? 누가 써야 되느냐면 금강경을 실천해서 실감을 느낀 그 사람만이 써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금강경 해설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강경 실천은 해서 금강경의 위대성 그리고 절대성, 실용성은 느꼈지만 그것을 글로 만들어서 해설을 하려니까 정말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번 깊이 느낀 게 있습니다. 이 금강경 해설은 정말 완전히 깨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처럼 어설프게 깨친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한자 실력만 가지고 충분히 있으면은 금강경 해설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라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금강경 해석을 본의 아니게 요청을 받으면서 저는 금강경 해석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던 그 가르침을 다시 되풀이했습니다. 모른다는 생각,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바치고 한 구절을 해석했습니다. 그 구절에 또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 우리 선생님 백 박사님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실까? 바로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꾸 여쭤봐야 돼요. 근데 이건 금강경 해설할 때뿐만 아니라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막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난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시거나 또는 부처님이시라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실 거라거나 이렇게 자꾸 여쭤보면 끈질기게 여쭤보면 하나하나 터득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터득이 되면서 알아지는 것마다 하나하나 써본 것이 바로 제가 한 20, 30년에 냈던 성자와 법무가 함께 읽는 금강경인데 그게 나오면서 참 잘 팔렸어요.
아주 사람들이 센세이셔널했고 많이 했는데 그것도 참 이상하게 책 나올 때마다 재앙이 항상 동반이 돼서 그것도 몇 년 못 나오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로 제가 방송을 가끔 나가기도 했는데 방송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모르는 거 자신 없는 거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아요. 못한다 안 된다도 자꾸 바치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금강경이 매우 위대한 부처님의 세계를 제시한 그 금강경은 우리들한테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을 일러주기도 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도 일러주기도 하고 인재 향상의 방법도 일러주기도 하고 영웅 호골이 되는 방법도 일러주기도 합니다. 또 인공지능 만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살아나가는 방법도 거기서 일러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금강경만이 앞으로 오는 어려운 시대에 유일한 해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금강경 또 한번 강의의 마음을 내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B10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아주 더 자신 있는 마음으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 강의를 할 마음을 내게 됐고 이렇게 잘 함으로써 우리는 잘 이 강의를 듣고 또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고 안 되더라도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부처님께 바치고 실천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건강한 사회인이 될 겁니다. 보살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은 우리한테 떠날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내 발밑에 와서 나한테 절하는 그런 세상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개응공양하는 그런 삶을 그런 행복하고 참 번영되고 그리고 즐거운 그런 삶을 아마 사시게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저를 본인의 소개였고 제 금강경 실천 수행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체험 그리고 소득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강경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과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거기에는 우리 영원한 세계, 상나가정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됐죠. 이상으로 오늘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금강경강의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